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그 말씀의 중요한 명제를 주제로 주셨는지 몰라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가 각 교회마다 달랐죠. 오늘 본문은 어느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해보겠습니다. 형제사랑. 형제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강조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사랑하면 형통이 있고, 사랑하면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랑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초석을 놓는 것이라고 했는데, 7교회 그 중에 6교회는 다 책망과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은 좀 바꿔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별로 칭찬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주님이 뭐 하셨어요? 칭찬해 주셨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그 환경도 좋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퍽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일심으로 생명의 복음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 생활을 굳건히 이어나가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풍랑이 일든지 잔잔한 호수든지, 여러분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5시부터 눈이 내렸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이요, 컴컴해가지고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하늘이 컴컴해. 눈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나 보다. 밖에 창을 열고 눈이 소복소복 쌓여가는 것을 보고 내 지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어떡하나? 눈에 가로막혀가지고 못 오시면 어떡하나? 버스가 안 다니고 전철도, 사람은 교우들 이동시킬 수 없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번 더 주의하시라고,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오시는 발걸음 조심조심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참 급박하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교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까짓 그 눈이 문제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다잡고, 누님은 다냐?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약속한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핍박이면, 이 정도 여건적인 상황이면 이 핑계가 좋지 않나요? 주님
저만 그랬나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저 머리 남서쪽 남동쪽의 사람들은 작게 좀 아유 꼬바리 같은 거 조금 줬다고, 너무너무 작은 거 줬다고, 이 사투리죠. 눈곱만큼 줬다고. 그럼 작은 것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지역 안에 주어졌는데, 야 이렇게 가지고 어떡하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나? 어떻게 주님 주신 이 책무를 감당할 수 있나? 여러분 그 상황적 조건적으로 보면 핑계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줘봐요. 저도 다 하지.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안 하지. 많이만 줘봐요. 그럼 저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이유를 댈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차고 넘치니까 하죠. 차고 넘치니까 하죠.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요, 차고 넘쳐가지고 풍성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했다는 그 말씀보다도 없는 중에 마치 콩 안쪽을 쪼개는 심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어서 참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한 소년 보세요.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 손에 의해서 내어놨는데, 그 도시락이 보니까 도시락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도시락이. 그런데 10,000원 이쪽 저쪽 참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담아가지고 싼 값에 싸면서도 맛있는 진미를 담아가지고 주는 도시락도 있는데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은 학급 중에 상학급이에요. 이런 걸 누가 먹어? 너나 먹어 임마. 누가 먹어 이런 걸. 이런 도시락인데, 그러나 그 도시락 하나를 사랑하는 제자들 편에, 안드레 편에 내놓고, 안드레는 주님 앞에 내놓아 올려드리고,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수송을 해봤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50씩 100씩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누어 줬는데, 먹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차고 넘쳐가지고 풍성한 중에 라기보다도 있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없는 중에도, 있으면 있는 중에도 감사하고, 풍요를 주시는 그 광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것에 감사하여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다르구나. 없는 중에도, 있는 중에도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구나. 여러분, 한 아이에게 있어서 그 도시락은 아주 귀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은 서민의 도시락, 학급의 도시락이라고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전부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도 광야의 시간에, 황혼이 짙어지는 그 시간에 혼자 먹고 배불러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내놨다는 것은, 아마도 그랬을지 몰라. 집에 도시락이 있는데 한 10식구가 왔는데 20개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옆 사람도 조금 나눠주고 그 중에 하나 내놨을지 몰라. 그렇지? 그렇잖아. 한번 추측해 보라고. 남아도 나가니까 내놓은 거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사람, 좀 먹을 것을 함께 나누자고 좀 내놓으라고 이렇게 수송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장정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황급히 분주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어요. 안드레만 도시락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안 먹고 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정말 정성스러운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들을 쭉 봤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좀 폼새나 있고 뭐 꽤나 준비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과시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모퉁이에서 두렙돈을 정말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딸랑 딸랑. 누가 봐도 두렙돈이구만. 만약에 2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딸랑 딸랑. 아유 진짜 야 누구야? 누가 지금 소리를 내고 그랬을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칠보시 않으시고 소리에 민감하신 주님께서 그 소리 때문에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한 여인이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평가해 주셨죠?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 자신의 생활비 전부,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 같으면 그거요 꺼낼 용기도 없어요. 그거 큰일 납니다. 네. 그거 가지고 오늘 생활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날 일이죠. 아마도 주위 사람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이런 광신자 같은 일. 하나님이 먹여줘, 살려줘. 식구들 먹기에도 지금 부족한데 뭐 하는 것이냐고 여러분 비아냥거릴 수 있는데,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 올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고, 주님 너무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고 있는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주께서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6교회보다도 훨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중에도, 그 약한 것 중에도, 그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 왜 이렇게 우리는 불공평하게 하셨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 이거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정말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 기초 자체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보가 여러분, 보라는 것은 기둥축과 같은 중심축을 의미하는데, 이 마음보 기초가 잘 세워지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조건적인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은 내 마음을,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채화를 보면 밑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놓고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색을 덧입히고, 색도 그냥 똑같은 색이 아니라 같은 색도 명암을 물로서 조절을 해가지고 색도를 맞춰서 이 명도를 정확하게 해서 멀리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대로, 가까이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대로, 여러분 어두운 것은 어둡게, 밝은 것은 밝게 이렇게 쫙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기초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스케치를 그려볼 때 기본 틀과 그 아름다운 은혜의 향연이 너무나도 돋보이고 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사랑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나이가 70 넘으면요, 보니까 한 40만 넘어도 이제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점점 우리 몸이 쪼그라든다네요. 그래서 키가 몇이야? 180. 아니 175밖에 안 보이는데 왜 그래? 내가 나이 들다 보니까 지금 쪼그라들어서 그런 거야. 옛날에는 내가 180이었어. 이상하다. 내 키가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키를 측정하는 거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측정하는 거하고 키 차이가 점점 내가 이렇게 왜소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참 근력이 있을 때는요, 허리가 탁 펴지고요, 근육도 있어요. 걸어도 폼새가 있고요, 옷 입어도 쫙 맵시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칼슘이 빠지면 여러분 조금만 위축되고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좀 물권이 있고 영권이 있고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명예도 권세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께나 있는데, 힘께나 쓰는데, 능력자야. 누구?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 말이 능력자야. 뭐가 그렇게 능력자인데? 아이고, 말도 마라.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더라고. 진짜? 옷도 입는 것은 허술한데, 얼굴도 초췌한데, 아이고, 키도 조금 좀 그런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다니까. 최근에 해서 나도 알았는데 깜짝 놀랄 사람이야. 능력자.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탤런트, 분량, 주님이 맡겨주신 책무,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보실 때 상황적으로 그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참 작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기본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저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 자신이 볼 때 참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규모도 작고, 분량적으로도 모두 작고, 물질적으로 봐도 열악하고, 그리고 사람 수로 봐도 좀 빈약한 것 같고, 여러분, 그 주위의 모든 그 지리적 환경적인 요소도 참 어떻게 저기에서 사는지 몰라. 나 같으면 이 채 하루도 못 살겠다 하는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야. 우리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지. 다른 것이 복된 것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다는 그 은혜,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복 받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느냐, 아니면 나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대목,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무슨 책무를 맡겼든지,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어떤 분량과 탤런트를 내게 주셨든지, 우리 가정에 어떤 모양으로 주셨든지, 내 삶에 지나왔던 뒤안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되돌아볼 때, 그거 돌이켜볼 때 자기 자신을 성찬하고 주님 앞에 또 감사해요. 주님, 지나간 시간 보니까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그 악조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뻔했던 위기가 수천 번 수만 번이었는데 주님 살리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족함과 감사함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영육간의 비전을 품고서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빌라델피아 교회 사랑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교우들을 불러가지고, 참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흐뭇하거늘 여러분 주님께서 흡족하셔가지고, 그 뒤에 말씀 또 볼게요.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의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극심한 환난과 미혹과 도전적인 역사의 세파가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막 끝날 것만 같은 위기감이 봉착되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상황 중에도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순종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나갔은즉 내가 너희에게 동행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모든 것들을 반전시켜서 새롭게 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전당 성전의 기둥과 같은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할 복된 자로 내가 너희들을 바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함께해 주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손을 꽉 붙잡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중요한 명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믿음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교동란 때요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축창으로
목사님을 죽이고 장로님을 죽이고 권사님들을 죽였어요. 교회에 불도 지르고요. 아주 비참한. 우리가 성지순례 때 전남 영광에 가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 몸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도록 했던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 공산당들과 함께 협작해가지고 같은 형제, 같은 자매, 이웃을 갖다가 너무 비참하게 죽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순교당하고 가시적으로 볼 때 참 어려움과 고통 당한 사람은 주님이 외면하시고 버린 겁니까? 목사님, 아이고 이게 동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혹 순교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요, 하나님 없다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진짜. 우리 동네 말에 예배당이 몇십 년 되고 아름답게 성전도 건축됐는데, 아이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내가 역사적인 산증인이라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나중에요, 하나님 없다고 막 소리치고 손살에 쳤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존함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고 우리가 판단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주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아오니 이런 영광스러움에 모든 이들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절대 질병도 없고 예수 믿으면 가난 없다. 왜 가난하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못 믿으니까 가난하지. 가난한 사람은 좀 물질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취급하려고 하는 때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깨닫는 자각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빈곤한 자나 풍부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햇빛을 골고루 다 주셔요. 저 북한 땅에도 햇빛을 주셔요. 중국에도 햇빛을 주시고 일본에도 햇빛을 주셔요. 우리 대한민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셨을까요? 요나서를 보면 답이 나오죠.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좌우를 분변치 않는 12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당연한 거 아니야? 요나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요나서가 결론을 맺는데, 요나가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만, 참 그런 의미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어떤 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고통도 없이 주님이 편안히 우리를 보장하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환난과 핍박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옥석을 가리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데 이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이 가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단단히 훈련시켜야 돼요. 환난이 오든 환난이 오지 않든, 핍박이 오든 오지 않든, 평안하든 아니면 난리와 난리가 겹치든, 여러분, 그것 관계없이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오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언제 주님 오셔도 고랑대오 신앙으로 이 믿음을 사수하고 지키겠다는 온전한 이 믿음의 자세만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역 7교회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7교회 지역에 엄청난 지진과 재앙과 감염병이 돌았어요. 여러분, 흔적을 찾을 수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망하고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시절에 바로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언젠가, 지금 2025년도지만 앞으로 10년, 20년, 50년, 60년 지나면 여기 안 계실 분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님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장점은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던지, 난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왜 그런지 몰라.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요,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거 행복한 줄 알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 미국에서 와서 살아봐. 여기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제일이야. 이것도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현주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나,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나, 지금 현재 주어진 현 시즌에서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영광 돌리고 있나,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속회오리니 이름을 붙잡고 멸류관 받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을 주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이 열매 맺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주관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새 첫 주 오후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형제 사랑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